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음목회 일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음목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둥이입니다. 다른 말로 제일 젊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이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가 저에게 와서 오늘 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와 마태복음 두 성경은 주제가 일치합니다. 그 주제는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히브리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낱말로 썼습니다. 그 뜻은 구별하다 혹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우리들과 다르신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타종교의 신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노하여 벌을 주시는 타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매우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다르다. 그러니 너희도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약성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달라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법입니다. 동태복수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보다도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해를 통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샤일록인데 옛날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늘
고리대금업자를 했습니다. 그 상인이 돈을 꿔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갚겠다고 했는데 풍랑이 나서 배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샤일록이 하는 말이 계약서에 쓴 대로 살 한 근을 떼어내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동태복수법이고 흔히 잔인한 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점도 있지만 그 이상의 다른 뜻도 동태복수법에는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의 내용을 우리는 고대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첫 번째 의도는 피해본 것 이상으로 갚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는데 아랍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소총 한 방울 빵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대포로 쏴서 그 동네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성을 잃고 복수를 하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상대에게 부당하게 행하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짓 하지 말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들의 정의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만 복수문화가 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한 방법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복수로 해결하는 방법에서 사랑으로 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말이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동태복수법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인 유태인들이 행하던 방법입니다. 반면에 복수로 해결하는 방법과는 크게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복수의 개념과 정반대인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원하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도 다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때때로 거두절미하고 하면 이상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도 19장을 보면 거기에 이웃 사랑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태복수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하여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인데, 주연절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신 하나님은 이방 세상의 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연절 그날은 하얀색이지만 그 다음엔 모두 이 녹색은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절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표까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오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한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나나주에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2절 나나주에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채, 빚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훨씬 구체적이고 우리 촉에 와서 닿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에 예화로 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돈이 없으니까 탕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 주인 대문을 나오자마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돈이 없으니 이것을 나중에 갚든지 탕감해 달라고 그럴 때 그는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청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용서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안재원 씨는 죄의 책감을 가지고 평생 은둔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후에 손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재원 씨도 손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긴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태복수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 구세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세상의 평화를 이룹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다가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 새 언약을 성찬 때 듣습니다.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고 내면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의 잘못도 용서함으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동태 복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용서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룩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성도인 우리도 온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